저는 요즘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세상보다 더 역동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또 어떤 문화가 다양한 문화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삶이 굉장히 다채롭고 살아있는 것 같고, 뭔가 거기에는 움직임이 있어 보이는데, 근데 교회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안 나타나 보이고요. 너무 잠잠하고 너무 힘이 없어 보이고, 본래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이러한 교회를 꿈꾸시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속 안에 있는 교회는 세상보다 더 역동적이고 살아 움직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강림하셨을 때 그렇게 해서 탄생한 교회 안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이 비록 소수였고 그들이 가진 것이 없고 세상적으로 보아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 120명 작은, 몇몇 안 되는 작은 무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을 때 세상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는, 역사를 뒤바꿔 놓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되었을 때,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놀라운 기적과 행하심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변화되고 아무리 좋아지고 아무리 강해지고 아무리 아름다워져도 세상은 세상일 뿐입니다. 세상은 썩어질 영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져 없어지는 풀의 꽃과 같고, 그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기술 문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되고, 야, 이렇게 인생이 달라질 수 있구나,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문화가 변화될 수 있구나, 이런 인생도 가능하신 것이구나, 사람들이 놀라워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풀의 꽃과 같은 영광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그가 부활하신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그 엄청난 능력,
그들은 지식이 뛰어난 자들도 아니었고, 그들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도 아니었고, 그들은 많은 부를 소유한 자들도 아닌 보잘것없는 그런 적은 무리들이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을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는 다른 차원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홀로 주관하신 하나님,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날 이러한 과학기술 문명을 가능케 하신 인간의 지성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직접 사람들에게 임하고 사람들 안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실질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인간적인 능력, 당시에도 헬라, 로마의 문화와 문명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 문명에 비해서 그것이 부족하다 여겨지지만, 그러나 과학기술 문명은 사실 헬라, 로마 문명에 비해서 더 탁월하게 나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대적으로 보아 나은 점도 있지만, 당시의 세계 속에서 헬라, 로마 문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광의를 발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엄청난 영광 가운데 있는 그런 세상의 문화, 문명 속에서 그들이 속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복종하고 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생명으로 그들이 나아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2000년이 지나서 사실 많은 상황이 변화되었고 또다시 기독교 문명은 사라지고 세속 문명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헬라 로마 문명처럼 하나님이 없는 문명, 이제까지 기독교 문명이 사라지고 중세, 근세를 지나고 이제 하나님이 없는 문명으로 다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생명의 능력보다 오늘날 이 시대가 나아가고 있는 이런 과학기술 문명이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그러했듯이 오늘날 이러한 세상의 문명으로 인해서 교회가 미천하고 작아 보이게 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본래적으로 주께서 행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학기술 문명 앞에 교회가 무참하게 밝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라질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주어져 있는 생명과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보다 더 탁월한 능력과 영광으로 원래 소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빛, 그 빛이 지극히 비천한 자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이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오늘날 사람들에게 감춰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이 그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자연의 변화가 아름다워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차원과 다른 차원이 있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구나. 그게 근원이구나. 저 영광이 근원이구나. 저 영광이 목적이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들, 이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거기에 힘이 있어 보여도 이것은 근원이 아니고, 이것은 목적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로운 비전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과 부요함과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그 비전이 열리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들은 매맞고 옥에 갇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극히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그들은 부활의 영광과 생명이 분명한 실제로 보여지고 알려지고 그것을 향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과거에 몇 년 전에 몇십 년에 일어났던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들의 삶에 현재적으로 역사는, 그들의 삶에 너무나 분명한 실제로 역사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인생의 전체가 새로워졌던 것이고, 인생의 의미가 달라졌던 것이고, 목표가 달라졌던 것이고, 인생의 근심, 걱정, 두려움, 인생의 기쁨과 소망,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이란 과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그냥 회상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란, 부활절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지키는 날이 아니고 매주일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노래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 그분의 영광과 생명 앞에 우리가 놀라워하고, 아니 우리가 매일의 삶이 우리가 썩어질 생명의 삶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이 땅의 삶이 아니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생명을 부으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과거의 역사적인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부활의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육에 속해 있고 세상은 썩어질 것이고 죽음에 종속되어 있고 문제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차원,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부활이라는 차원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생명과 죽음이라는 이 차원밖에 없다면 우리에게는 육체의 생명과 죽음이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 있는, 육체를 넘어서 있는, 또 죽음을 넘어서 있는 생명이라는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새로운 차원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든 우리가 부자이든 우리가 병들든 우리가 건강하든
우리가 이 땅의 차원으로 보면 우리가 건강한 것은 좋은 것이고 우리가 병든 것은 나쁜 것이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이래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형편없는 것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두 가지 차원을 넘어서 있는 새로운 차원, 이 부활이라는 차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차원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았어도 우리가 대단한 것을 소유했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죽었어도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어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것은 또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이 땅에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누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피조물에게, 어떤 위인에게, 어떤 영웅에게 이러한 규정을, 이러한 설명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없었다. 누구에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사망이 주장할 수 없는 그 생명이 역사되고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시라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홀로 그분만이 산 자라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죽은 자였는데 이제 산 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이 다시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죽음을 이기고 극복하는 그 놀라운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적인 차원, 부활하신 주님 안에 죽은 자 가운데 산 자로 육체로 산 자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산 자는 육체로 산 자가 아니고 예수 생명을 가진 자, 죽은 자 가운데 산 자, 이미 죽음을 거치고 더 이상 죽지 아니하는 그런 생명으로 살아나는 자. 이것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여러분 이게 생명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경험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받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듣고 있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사실을 듣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믿고 있지만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뿐 아니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정체성,
이 놀라운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인생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잖아. 너무나 많은 문제, 질병, 가난, 마음의 상처, 너무나 많은 고통. 우리가 살아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너무나 많은 문제 가운데 둘러싸여 있고 저주 아래 놓여 있고, 아무리 우리가 씨름하려 하지만, 씨름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만 그것이 바꿔지지 않냐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산자라고 하지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직접적이고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사실이 별로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적으로 우리의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무관한 그런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란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도 없고 어떠한 고통도 없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에 앞서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 근본적으로 새로운 전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활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받고 우리가 가난해서 풀려나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사라지고, 물론 그것이 부활의 한 증거이긴 하지만, 부활의 한 표징이긴 하지만, 부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생명이 회복되는 게 부활이 아니고, 부활이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차원으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져지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고 알고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우리의 육체로서 경험하고 아는 것들이 전부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셔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아,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씨름하고 있지만, 이것을 넘어서 있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인생 안에 기적이 일어났구나.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이구나. 내가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전부이시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현재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산자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병이 없고 인생이 부욕해 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자유케 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증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차원이 우리에게 열려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느끼게 되고 그분을 내가 경험하고 그분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영생의 경험이고, 이것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로 부활의 현재적인 증거입니다.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향하여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드리게 되는 것.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입니다. 그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준 것 같고 살의 태가 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바로 이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자기는 지금 죽은 것 같고 자기는 도무지 생물학적으로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문제 가운데 짓눌려 있습니다. 가난에 짓눌려 있고, 질병에 짓눌려 있고, 이러저런 관계 문제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될까? 왜 이렇게 인생이 풀리는 게 제대로 없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그 근심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답답한 문제는 계속되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내가 믿음으로 얻은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되는 현실, 그런 현실 앞에서 답답히 여기고 낙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 더 이상 의미를 두지 못하고, 바로 이것이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은 내가 가난한 게 죽은 게 아니고, 내가 병든 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에 눌려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인생의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인생의 문제가 나를 누르고 그 앞에 내가 꼼짝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인생의 문제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내가 질병에서 벗어나고, 내가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후에 나타날 일이고, 보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고집과 그것이 깨어지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오히려 우리를 십자가로 죽이시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왜 믿는데도 이렇게 죽어 있나 싶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를 죽이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앞에서 계속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의 인생이 깨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는 인생의 문제가 나를 누르고 그 앞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런데 이제 내가 살아나게 되었을 때, 내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었을 때, 이제 내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자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질병에서 고침받고 내가 가난해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자유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전히 삶의 문제가 있지만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살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가 여전히 죽었지만, 몸은 죽었지만 그는 살아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는 이미
이미 산자인 것입니다. 몸은 죽어있지만 그는 이미 산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삶이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그 모든 것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주어져 있는 환경이 우리를 죽은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그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하고 육체가 건강해야 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삶이 죽은 것 같고 그렇지 못하면 삶이 깨뜨려지고 망한 것이고 실패이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차원, 예수님의 생명의 차원, 그 부활의 차원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저주의 세력이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거꾸러뜨리고 우리를 더 이상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만약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단지 육체의 생명뿐이라면 그 모든 것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산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감히 깨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바로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이 비밀이 그때부터 발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죽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지만 우리는 죽음이 시작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생명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미 우리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모든 문제를 이제 산영으로 산자로서 이제 그 힘있게 세상을 돌파하며 나아가고 용기 있게 그것을 도전하고 그 모든 상황을 밀어붙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앞서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는 역동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행할 때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행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능력은 결국 사망 앞에 저주 앞에 굴복하고 그 안에 한계를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육체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낭망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그곳에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파하고 깨뜨리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 질병을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가난을 하나님 부요함으로 바꾸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꾸시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주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우리에게 임하여 그 능력이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적인 능력입니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근거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그리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인생을 바라보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인생은 묶임이 아니고, 인생은 절망이 아니고, 인생은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우리의 육체의 문제들, 우리의 가난의 문제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깨지고 새로운 변환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깨뜨리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소망으로 일어나야 하고,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다시 보게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하고.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고 나가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사방의 우려의 싸움을 당해도 쌓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생명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조그만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세상보다 더 못한 방식으로 타협하고 세상과 그렇게, 세상 앞에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종들보다 더 못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더 이상 문제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거기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 더 이상 문제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질적인 상처들과 환경의 모든 저주들과 이 모든 것들은 더 이상 그대로 계속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우리의 마음이 눌려있고, 우리의 마음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사실과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을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자들이, 세상에 자신의 욕망에 근거해 사는 자들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서 사는 자들이, 부활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보다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 죽은 것 같은 거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니,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고, 그의 삶에 기적을 베푸셨고, 그 당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사람의 축복의 통로로 그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가져온 놀라운 능력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주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으로 행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믿음이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는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이 믿음,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가 우리도 동일하게 살리실 것을 믿는 이 부활신앙,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입해서 적용해서 씨름하고 싸우고 그 안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더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합시다.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생생하게 증명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므로 우리가 편안하고 자족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나타내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에는 죽은 자였고 죽은 자로서 절망과 두려움과 근심과 가난과 질병과 인생의 저주 아래 놓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파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죽음에 눌려 지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생명의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중국 같은 모든 상황을 돌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남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죽음의 세력 저주를 주께서 파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받은 제자들처럼 오순절 성령 받음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옮겨졌던 제자들처럼 하나님 이제 능력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딛고 일어나서 죄의 복음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살려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증인들, 복음의 증인들,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